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잘 보셔서 아시듯이 출애굽의 1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또다시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세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임의대로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대로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고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던 것이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선민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대한 지식들을 발견해가는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알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신자이지 않습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구별된 자들이란 말이죠. 어떤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모든 과정과 방법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언제나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나 돌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먼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좀 천천히 내 생각은 뒤로 밀어놔도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신자는 거의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모든 삶에서 구별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주지시키시잖아요. 구별되라. 구별된 백성이 돼야 된다. 아무것도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을 쫓아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죽이고 불태우고 절대로 그들이 하는 그 삶의 습관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들의 문화들, 일체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신 이유는 바로 성별에 있었단 말입니다. 성별. 그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만 지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따먹지 않으면 그 에덴 동산이 영원히 아담과 하와의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지켜도 그들은 가나안에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별됨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모든 걸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렇게 사사로이 어떤 문제든지 처리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에 절대 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이웃 나라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야 될 중대한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문제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법과 질서와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2세대들이 지켜야 될 법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것에 관련된 이 속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너에게 주시려는 그 땅에서 들에 엎드러진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면 누가 그를 쳤는지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때 너의 장로들과 너의 재판장들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시체 사면에 있는 성읍들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은 단순한 점령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땅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을 하나님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든 죄악이라고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하나 죽었구나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럽혀진 그런 중대한 범죄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규례를 통해서 발생된 죄악에 대해서 속죄를 해야 되고 죄로 오염된 공동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준행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구별된 땅에서도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저질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되고 그 모든 죄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워서 그것을 준행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냥 못 본 채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살인범이 밝혀지면야 처벌을 하면 되지만 이 케이스처럼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가 발견되는데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 길이 없어요. 뭐 지금처럼 여러분 골목마다 CCTV가 있어서 뭐 그렇게 범인을 추적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면 뭐 금방 발각되겠지만 고대 사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들에서 죽은 시체가 발견되는데 뭐 누구도 그 사람이 왜 거기 죽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건 분명히 살해를 당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 지역,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조사관이 되어서 그 시체가 어느 성읍과 가장 가까이에 놓여 있는지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사면 동서남북으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어딘지를 측정하게 하셨습니다. 장로와 재판관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권위를 위임하신 공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로 이 사법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아무한테나, 이 수사권을, 이 조사권을 아무한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신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장로들 나와, 그리고 재판관들 나와.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평등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평등이 적용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전문적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법권은 지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 조직, 그 사회, 그 공동체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허물고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읍의 장로들과 하나님이 임명하신 재판관들이 이 일을 맡아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피살된 곳에서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멍에를 결코 매지 아니하고 거기서 결코 부림을 받지 않은 어린 암소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송아지를 그 안에서 결코 경작되지 않은, 그리고 결코 씨가 뿌려진 적이 없는 항상 물이 흐르는 시내로 끌고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살된 시체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의 장로들이 이 사건을 수습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물로는 아직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러니까 일을 한 적이 없는 어린 암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린 암소여만 했을까요? 멍에를 매지 않았다. 또 교미도 하지 않은 그런 깨끗한 그런 암소, 속죄의 정결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해보지 않고 멍에도 져보지 않은 어린 송아지, 암송아지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제물이 작은 것이 아니라 암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암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릴 장소까지 하나님이 지명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않은, 일해 본 적이 없는 어린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어디서 잡느냐?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골짜기, 그런데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런 외진 곳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반드시 물이 흘러야 되고, 근데 씨를 뿌릴 만한 그런 것도 아닌, 씨를 뿌린 적도 없는 이런 골짜기에 암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제물로 드려라.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살인죄의 속죄를 위해서 외진 곳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암송아지. 뭘 뜻하는 걸까요?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곳인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렇게 자기를 버리셔야 됐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결의 살인 사건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렇게 이러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장소에 가서 이렇게 내가 시키는 대로 속죄의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분명히 생명이 희생됐고 그 땅에 흉악한 죄악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속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업으로서의 가나안에서 일어난 이 죄의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인 그 제사장들이 가까이 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섬기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다. 모든 다툼과 모든 폭력이 그들의 말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피살된 곳에서 가까운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인 그 암송아지 위에서 그들의 손을 씻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결의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송아지를 제물로 삼아 대속을 행하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이 일에 처음에는 장로들, 성읍의 장로들, 재판관들이 배석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조사하고 이 모든 일을 준행하게 했는데 여기에 레위인 제사장들을 이 자리에 참관을 시키십니다. 제사장을 오라고 해라. 레위의 족속. 제사장은 전부 다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장을 불러와라. 왜요? 이 모든 일에 증인을 삼고자. 이 의식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로서 유효한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제 제사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재판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까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어떤 권한이 있느냐, 모든 축복권과 그 다음에 다툼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도 있었지만 제사장들도 이런 사법권을 그 당시에 행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까지 그곳에 와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므로 이 살인 사건이 종결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가운데 지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증을 하도록 하나님이 제사장들까지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함께 그 모든 일을 참여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과 성결을 보존하는 일이 사사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들까지 입회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매우 신중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미결의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매듭짓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들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범인을 찾을 수 없는 살인 사건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 안에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그냥 간구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금 이야기한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속죄를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이 규례대로 이 명령대로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까지 다루어야 되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된 죄의 문제를 할지라도 대충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법이 없는 분이죠. 살인죄를 찾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발생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지금 엄중하게 여기시고 이 죄 또한 암송아지를 통한 대속으로 그 죄가를 치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만큼 죄의 문제에 관한 한 굉장히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어떤 죄에 대해서든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를 적당히 만약에 간구하고 넘어간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습니까? 만약에 저 들판에서 어떤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그 뭐 아무리 수사를 해도 누가 죽인지 알 길이 없고 그 대충 갖다 묻어버려라.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겠느냐?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런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겠죠. 항상 죄를 적당히 다루니까 그 죄가 또 저질러지고 또 저질러지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살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뭐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만약에 대응을 하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와해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신명기 이 부분 말고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과 순결 그리고 공동체에 저지른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내쫓아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 죽이고 내어 쫓아버리고. 왜? 나머지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전체의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혹은 죄로 인한 이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성경은 절대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볍게 다룰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어그러지고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는 공통점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미결의 살인사건이라 할지라도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속죄의 과정을 밟아서 제사장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입회해서 감독하게 함으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작은 문제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 죄란 말이에요. 죄가 저질러졌으면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시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이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외가. 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하나님이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게 개인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공동체의 문제든지 한 국가와 민족의 문제든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예배도 빠지고 뭐 기도도 빠지고 예사로 여기잖아요. 우리 쉽게 거짓말도 하고 별 가책 없이 막 사람들의 지체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대충 눈 감아버리고 그냥 못 본 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 같은 거 절대 지키지 않고 항상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죄들 율법에서 전부 다 죄라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무지 속에 게으름 속에 나태함 속에 자기들 고집 속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가벼운 문제라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가볍게 그런 문제들을 여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모두 회개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공의 가운데 다 다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피살자의 시체와 가장 가까운 인근의 성읍 장로들은 그 죽은 송아지 위에다가 손을 씻는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읍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대속의 행위를 그들이 대표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읍이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가 다 소멸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절차를 또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됐던 겁니다. 7절에서 8절. 그리고 그들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결코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결코 보지 못하였다. 여호와여, 당신이 속량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당신은 사하소서. 그리고 당신은 무죄한 피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결코 두지 마소서. 그러면 그 피가 그들을 위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의 장로들이 모든 성읍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한 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의 무죄와 결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이제 사해 주시고 살인자에 대한 죄책을 우리들에게 두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송아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모든 죄값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하고 닮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회개의 원리와 동일한 것이죠. 예. 즉 아들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고백이고 속죄의 원리고 그 속죄함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결의 살인사건의 중한 죄악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속죄의 규례를 성실하게 이행하며 장로들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스라엘의 거룩과 순결은 회복이 되고 일어난 그 죄악에 대한 죄책도 소멸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생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일에 있어서 철저하시고 우리가 결코 이러한 문제들을 소홀히 대응하거나 부주의하게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영적인 침체가 왜 오는 줄 아세요? 계속 죄를 간구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가 계속 누적되니까 어느 날 영적인 깊은 침체가 오는 거예요.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이제 안 나갈 수는 없고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교회는 나가지만 아무 영적인 감각이 없는, 누가 죽인지 알 수 없는 살인죄의 문제도 이같이 다루신다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미워하고 있고 관계는 모두 깨졌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분명하게 드러나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가 명백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라면 여러분 더더욱 분명한 회개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죄도 이렇게 엄중하게 다루어서 그 죄책이 미치지 못하도록 속죄를 대속의 절차를 밟아야 됐다면 드러났단 말이 다 드러나서 내가 가해자야, 내가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가당한 이야기냐 이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속성 자체가 죄를 용인할 수 없는 의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일어난 죄를 그냥 못 본 채 그냥 뭐 대충 이번에 넘어가, 그게 되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본질과 속성상. 분명한 것은 죄를 미워하시되 그 죄악을 범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절대로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럼 다 죽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그게 모든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들 아닙니까? 죄는 분명히 죽어야 하는 징벌이 따르는 간구할 수 없는 문제지만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영원한 대속의 길을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 너희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희생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게 구약의 율법이었고 이제 신약은요, 그 모든 걸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지만 개별적 그 모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문제를 회개를 통해 다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개의 길을,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늘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까? 무엇을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일까요? 뭐가? 진실된 회개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길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자기 직전까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보시고 TV 보시고 뭐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젊은 지체들은 말입니다. 어떻게 하루가 시작하고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다루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은혜도 없고 왜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어 가느냐. 원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의 법정에서 들려오는 그 고소와 고발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인을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앞에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단언하건대 그렇게 진실된 회개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일주일을 한 달을 1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일이 잘 되는데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져 가겠느냐. 이렇게 세상의 죄악이 창궐해 가겠느냐. 단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성도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그 죄의 문제를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겠습니까?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지 않는데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할 때 너는 내 가운데서 무죄한 피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벌어진 죄에 대해서.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미결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속죄의 규례를 따라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이 모든 문제를 다루어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준행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죽이지 않아요. 왜 죽여요? 하나님이.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속죄의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렇게 무죄하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의 피값을 그 죄값을 너희 안에서 제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고 계시잖아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살 길을.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실수든 고의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도피성 제도도 만들어진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저질러진 발생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의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죄의 문제를 그렇게 우습게 정말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죄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맞잡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하고 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의 양심이, 그의 영혼이. 저질러진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성원은 점진적이고 우리는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죄를 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위해서 장로들, 재판관들, 레위인 장로, 제사장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암소가 희생됐습니다. 장로들이 손을 씻으면서 정결의 규례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정직하게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게.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사함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럼 나는 왜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느냐? 회개하려고 하는 자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하시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대. 다 하나님이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다 뭐 그런 마음도 주시고 다 주셔야 되는 거지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부주의함들을 다 합리화시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체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문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악을 그렇게 너에게서 멀리 옮겨놓겠다고. 내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너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아들 앞으로 나아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제일 먼저 안식일을 버리고 하나님 제사하는 일을 버리는 거예요. 신자가 은혜에서 미끄러질 때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룩한 습관을 잊어버리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은혜에서부터 멀어지면.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주께로 나와 겸손히 엎드려 나의 죄, 아니 우리의 죄, 이 나라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야 되고 더불어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양치기 소년처럼 면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초래되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다 기도하고 구국 기도회, 뭐 당연히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제가 어렸을 때는 흔하게 보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또 그러니 또 그러나 보다. 뭐 그러다 말겠지 또 뭐.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날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위기의식도 없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될 대로 되라 이놈의 세상.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별일 없겠지라고 여기던 어느 날 어떤 일이 기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말이 사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만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그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진실한 진솔한 이런 고백을 망각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연애를 하는 일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영혼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 깊이 잠들어 있다.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깊이 잠들어 있는 영혼. 깨어나지 못하는 영혼. 하나님이 깨워주시기 전까지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 지금 죄가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성도의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전체가 어느 세상이든 예외 없이 죄가 가득 쌓여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터지겠죠. 뭐 지금도 터졌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측면에 엄청난 지금 어떤 격변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오늘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가장 신자가 거듭난 예수 십자가의 권세로 영생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신자에게 쉼이 어디 있습니까? 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부디 이 악한 시대 속에 깨어서 순결하고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면 지금은 내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의 죄를 끌어안고라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침이든 밤이든 언제든 낮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